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 영역을 거룩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영역을 새롭게 하시고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영역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이대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장 22페이지 4장 기도의 필요성.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시니시다.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지극히 날까지 이루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바로 알고 기도해야 또 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나 안 생기나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영적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야 건강하듯이 영적 건강도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말다 그러면 안 되고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충만한 곳 영육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축복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풍성히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것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면 부족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쓸 것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다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인데 말구익간으로 가장 가난하게 오신 것은,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면 그러니 예수님은 노숙자. 말구익간 오셨고 길거리에서 사시다가 길거리에서 돌아가시고 길거리에서 모든 삶을 사시고 그렇게 가난하게 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또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한데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바다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에 한 7, 80억 인구가 날마다 잡아먹어도 끊임없이 그 생선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바다에 얼마나 바다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텔레비 같은데 이렇게 바다에 그 고기들 이렇게 비춰주는 거 보면 막 끝이 없잖아요. 무수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의 필요성, 첫 번째는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건강한 상태가 항상 감사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도 좋은 환경이라도 원망과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은 늘 불행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초가상관에 살아도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이제 국무총리까지 됐지만은 그 다니엘을 싫어하는 그런 그 원수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도록 합시다. 사자한테 뜯어먹혀 죽도록 그런 형벌을 그런 이제 선포가 됐습니다. 국가적으로. 근데 뭐 우리 같으면 그냥 한 달 쉬었다 기도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알고도 기도를 쉬지 않고 나는 기도하다 죽겠다. 그걸 선택합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사자의 천사를 보내고 사자 입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사자가 물지를 못했죠. 물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었죠. 그런데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뭐라 그랬어요? 감사함이 기대했더라. 감사함이 기대했더라. 죽을 환경에서도 감사했다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범사는 모든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필요성 두 번째는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기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 기쁨이 임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감옥 박혀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왜 감옥에 갇히냐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지금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러죠. 내가 주의 복음 전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갔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받고 이것이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으니까 그거에 대한 또 상급이 천국에 쌓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8복에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하고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커미니라. 주님을 위해서는 일하다가는 고난을 받을수록 상이 쌓이니까 그게 영원한 내 축복이 되니까 그걸 알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이름이 천국에 기록이 되니까 그것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늘 기뻐하라는 그것만.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박국은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어도 거지같이 그냥 노숙자같이 그런데도 여호와를 말하면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 사도들도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그랬는데도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기뻐했다. 또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은혜 받으면 기쁨이 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좋은 방법도 뭔지 아시죠? 항상 기뻐 보세요. 항상 싱글벙글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기쁘냐? 은주하고 심선이 성도는 직장에서 항상 기뻐 보세요. 항상 싱글벙글. 힘들어도 싱글벙글 하면서 일해 보시오. 그러면 너는 뭐가 그렇게 기쁘냐? 반드시 묻습니다. 은혜가 되면은. 그러니까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기뻐. 그러면 그게 아주 굉장히 전도 효과적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그런 기쁨이 없거든요. 힘들다고 막 스트레스 받고 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 주신 기쁨과 소망이 있으니까. 세 번째, 기도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기도할 때 성령과 능력과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담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과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니까 능력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큰 확신이 있다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세상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갖고 뭐 이렇게 기가 죽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하고 확신 있게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감옥 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뻐하라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은 약속했다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네 번째, 기도하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성장. 빌립보서 1장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으로 이렇게 계속 한 계단 한 계단 계단 올라가듯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때문에 믿음이 내 축복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장한 모든 분야에 성장하려면 반복과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운동선수도 계속 누가 많이 반복하느냐, 반복하면서 성장합니다. 뭐 음악을 한다든지 피아노를 치든지 뭐 모든 것이 끊임없이 반복을 통해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는 신앙 성장이 얼마나 지금 성장해야 되느냐, 예수님만큼 잘해야 된다. 예수님만큼. 산으로 말하면 에베레스트 산 정복을 해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등산 간다 그러면 저기 뭐 김포에 있는 뭐 얕은 문수산성 가고 뭐 그런 거, 그런데 등산 가는 거 하고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거, 이 자세가 틀려요. 자세가 준비가 틀려요. 이런 데는 가면 뭐 운동화 그냥 대충 입고 뭐 그냥 옷 입고 하면, 그거는 엘리베이터 산은 뭡니까? 예? 그거는 뭐 죽는 산이에요. 그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장을 튼튼하게 훈련을 얼마나 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의 목표가 그러는 거예요. 성장 목표가 예수님까지 최고봉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되니라. 육체적으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운동도 연습을 해야 계속 발전하는데, 그러면 약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달을 딴다든지 그러면 뭐 평생 또 적금도 받고 이렇게 좀 유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이런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유익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고 내생에서도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50일 기도 학교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이 이제 훈련이거든. 훈련. 이런 50일 동안 계속 기도 훈련하다 보면 기도가 우리가 잘하게 돼요. 기도하는 능력이 잘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영적 힘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도하면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선한 것을.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항상 거짓과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보면 좋은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다 이게 한가 성각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사기꾼 속에서 이럴수록 말을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인지 좋은 사람인지 말만 들어보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근데 그걸 쌀락을 다 아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지혜를 줘야 돼요. 지혜를 줘야. 분별하고 지혜를.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면, 오늘 제가 잠깐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보니까 뭐 얼마나 이놈들이 전국적으로 막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의리란 성전을 다 지어놓고, 뭐 전국에 400개라든가 뭐 하여튼 엄청나게 지어놓고요. 하는데 보면 빠지겠더라고요. 보면 얼마나 이놈들 잘하는지 보면.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름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교회.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 암만 해도 하나님 벽 가면 돌 맞아 죽어요. 저주받아요. 하나님 직접 가면. 예? 아론의 아들에게 하나님 벽 갔다가 죽잖아요. 두 명이 적사하잖아요. 두 명이. 예. 예수님 없이 하나님 벽 가면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벼락 맞아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마귀나 사람한테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 속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 인생이 다 보면 이런 크고 작고 우리가 수없이 속으면서 사는 거야. 속아서 불행한 거야. 속아서. 예. 그런데 그건 하나님은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받으면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영분별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분별하게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기도는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갖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 영들 분별의 은사를 주신다. 성령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얼마나 또 거창한지 몰라요. 잘하는지. 디모데서 4장 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은혜를 주가지고 점점 성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기도의 필요성이 뭐냐? 기도하면 우리가 인생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 분별 못하면 한 번 쏘면 인생 다 망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영적 분별이 중요한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기도하며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확신이 생기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선한 분별력을 가지는 그런 놀라운 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